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돌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입술의 말을 바꾸라, 입술의 말을 바꾸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말그릇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말그릇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언어의 기술에 관련된 책입니다. 자, 이 책에 여러 가지 볼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제일 눈에 띄는 말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때 내가 왜 그런 말을 했냐며 오래전 상처를 곱씹는 모습을 볼 때면 말의 질긴 생명력을 실감하곤 한다. 자, 말의 질긴 생명력이라는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 나옵니다. 자, 말이 오래 산다라는 뜻이죠. 말은 참 오래 삽니다. 오래 갑니다. 여러분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어른이 다 돼서도 여전히 어릴 적 내가 들었던 말들이 내 마음에 상처가 되어서 이게 여전히 치유되지 않아서 그 이야기를 하며 눈물을 흘리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자, 요즘은 특히 심리 상담에 관련된 TV 프로그램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부부 상담, 부모 상담, 자녀 상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이 뭐냐면 방금 제가 책에서 본 그 문구, 말의 생명력이 너무나 길구나, 말의 생명력이 너무나 길구나, 질기구나, 이걸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죽을 때까지 그 말의 생명력이 이어지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마지막 임종의 시간에 자기의 자녀들에게 이런 말을 하며 인생을 끝맺었다고 합니다. 그 친구랑은 절대 상종하지 마라. 그 사람이랑은 절대 얼굴 보지 마라. 이러고 사람이 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마지막까지 이러고 죽는다는 것, 마지막까지 독에 품은 그 말을 입으로 내면서 죽는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말이란 것이 너무나 무서운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 잘합시다.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시작. 말 잘합시다. 또 하나 더, 말 조심합시다. 시작. 우리 하나만 더 붙이겠습니다. 축복의 말을 합시다. 시작. 축복의 말을 합시다. 정말로 그렇게 이번 한 달 동안 말을 잘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의 말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말보다 안 좋은 말을 우리가 평소에 더 많이 하고 생각해서 말을 안 하고 쉽게 말을 집어 던져버립니다. 남을 까내리는 농담을 하면서 웃음을 불러오기도 합니다. 뒷담화를 합니다. 다른 이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좋아합니다. 즐거워합니다.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내가 말을 막 지릅니다. 자기는 솔직하다는데 거짓말을 하는 못한다는데 사실은 그게 다른 이를 배려하지 않는 모습이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특히 더 우리의 입을 잘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입술의 말은 1차적으로 나의 귀에 들리고 그래서 힘이 있죠.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이 말이 전달되고 그 전달된 말은 소리로는, 울림으로는 사라져 버리지만 그 말은 그 사람의 마음에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그 사람의 마음에서 끝나지 않고 주변의 사람들에게까지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같은 성도이면 성도일수록 더욱더 조심해서 나의 입을 써야 합니다. 그런데 더 큰 것은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입술에서 이야기를 꺼낼 때에 그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을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오늘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의 입을 잘 단속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유대인 랍비 문헌에 이런 말이 있답니다. 화살은 40보, 50보 거리의 사람을 죽이지만 사람의 혀는 하늘에 입을 두고 땅을 휩쓴다. 그러니까 화살은 40보, 50보 저 앞에 있는 사람을 죽일 수 있지만 사람의 혀는 하늘에 입이 있는 것처럼 땅 전체를 뒤집어 엎어버린다. 사람의 혀, 사람이 하는 말은 마치 하늘에서 울리듯이 땅 전 지역에 퍼져서 아주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말하면 여러분, 그 말하는 것이 그 듣는 대상에게서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말은 정말 큰 파급력을 가진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 안에서 성령의 지배를 받아 성령님과 내가 동행하기 시작하면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넘어뜨릴 수 있는 그 혀가, 그렇게 다스리기 어려운 혀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혀,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혀, 사람을 살리는 혀로 바꾸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렵지만 여러분 모두는 바로 이 혀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어렵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혀와 입을 다스릴 수 있고, 또한 성도는 이 혀를 잘 다스려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이 말 때문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혹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는 여러분 중에서도 그런 상황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에서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시면서 그걸 다스리는 방법까지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특별히 야고보서를 쭉 여러분이 읽어보면 알겠지만 각 장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3장을 읽었는데 이 말씀만 여러분이 묵상하지 말고 집에 가서 야고보서 1장부터 전체를 한번 쭉 보십시오. 그러면 각 장마다 우리의 입술과 혀를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씩 알려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볼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생각하고 살아야 할 부분, 특히 말에 관련된 것들, 여러분 정말 잘 배워서 진짜 하나님이 가르치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3월에 시작하는 이 캠페인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다 팔찌까지 지금 차고, 들어오면서 팔찌들 아마 다 받았을 겁니다. 우리가 다 같이 팔찌까지 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입술의 말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정말 한 달 동안 제대로 훈련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그런 기적, 그런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한 달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 첫 번째가 뭐냐면 낮아져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는 가장 먼저 낮아지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람들과 우리가 부대끼며 살다 보면 사람의 성향이 우리의 눈에 확 들어옵니다. 사람마다 너무나 많이 다르죠. 성격이 다릅니다. 어떤 이들은 외향적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내향적이라서 혼자 있기를 좋아합니다. 어떤 이들은 사람들과 함께 해야지 힘을 얻습니다. 어떤 이들은 계획적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계획적이지 않고 즉흥적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성향이 여러분 만나는 사람마다 다 특별하게 우리의 눈에 들어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과 특성들이 있지만 모든 사람의 속에는 한 가지 공통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모든 인생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인정받는 것, 더 나가면 내가 칭송받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누구에게든지 우리는 관심받기를 좋아합니다. 자, 그래서 다른 이들과 비교해서 내가 좀 더 나아 보기를 원합니다.
누구에게든지 관심 받기를 좋아하고 다른 이들과 비교해서 더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자, 이런 인간의 성향이 그럼 어디서 왔을까요? 여러분, 이런 인간의 성향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저는 이것이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의 본질에서부터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창조된 우리의 모습. 여러분, 처음 하나님이 인생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인생을 완전하게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인생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심히 기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 인생을 창조하셨을 때 그 인생은 완전했습니다. 그 인생의 속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이 되면서 그 완전했던 인생은 부서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은 텅 비어버립니다. 왜입니까?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셨는데 하나님과의 단절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빈 구멍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텅 비어버린 것이죠. 나도 모르게 이 헛헛한 마음, 허한 마음, 왜냐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마음이 모든 인생들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뭔가 다른 걸로 채워야 하는데, 여러분, 그게 뭡니까? 하나님으로 채우지 못하니까 나의 이 허단 마음을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다른 사람의 사랑과 그리고 뭔가의 인기들로 나의 마음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의 죄된 본성으로 왜곡이 돼버리니까 이런 안타까운 인생의 특징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다른 이들이 자기를 높아주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정말 상상 초월할 정도로 모든 이들이, 다른 이들이 자기를 높여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오늘의 본문에도 당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무엇 되기를 좋아했다고 합니까? 1절 말씀에 뭐 되기를 좋아했다고 합니까? 선생 되기를 좋아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명예가 무엇이냐면 선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랍비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이 유대인들은 당시에 랍비를 가장 존경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족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인데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랍비였기 때문입니다. 랍비는 지혜를 가진 자, 그래서 본문에서 선생이라고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흔히 보는 선생과는 좀 다릅니다. 제가 방금 설명했지만 최고의 명예를 가진, 모든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존경받는 자리에 서 있는 자가 당시 랍비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랍비를 보면서 선망의 대상으로 삼았고, 그리고 모두가 되고 싶어하는 자리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랍비를 보았습니다. 보십시오. 밖에서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도 이런 일, 높아지려고 하는 일들이 여전히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자, 복음을 듣고 우리가 이제 주님을 믿었습니다.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나의 생각은 세상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마치 랍비와 같은 역할, 존경받으면서 가르치는 그 선생의 역할을 원하는 것입니다. 아니, 가르치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랍비와 같은 대우를 받기를 원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잘 가르치는 스승은 배나 존경받아 마땅하다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자, 선생이나 지도자를 존경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나 선생의 자리에 서서 존경받고 인정받는 것을 원한다. 그 의도가 불순하다. 자, 그래서 가르치는 것보다 그만한 대우를 받고 그만큼 인정받는 것, 높아지는 듯한 느낌, 이걸 좋게 사람들이 느낀다는 것이죠. 그러니 전부가 높아지기를 원해서 교회 분위기가 묘하게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만 질문할게요. 교회는 높은 자들이 많아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낮은 자들이 많아야 하겠습니까?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낮은 자들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들이 많아야 그 교회는 되는 교회가 됩니다. 전부 다 안 보이는 데서 섬기려고 하고, 그리고 눈에 안 띄는 어려운 일을 열심히 하고, 자기의 이름을 내걸지 않고 나누고, 그런 자들이 많은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가 부흥합니다. 자, 바로 이 동서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다 높아지려고만 하면, 다들 내 목소리만 내려고 하면 그건 망하는 교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아마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나는 높아지려고 하지 않는데.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목장에서
그리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을 이야기하기를 좋아하고 내가 내 마음을 나누기를 좋아하고 내가 내 주장하기를 좋아한다면 어쩌면 나는 높아진다 생각하지 않으면서도 절로 내가 높아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 봐야 합니다. 선생이 높은 게 아닌데 세상의 문화, 랍비의 문화가 들어오면서 오해가 생깁니다. 그래서 선생이 존경받는 것만을 기대합니다. 그러니 전부가 다 배울 생각을 안 하고 가르치려고만 하는 것입니다. 듣지 않고 말하기만 합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교회가 어지럽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한 것 아닙니까? 교회에 갈등과 대립 반목이 생깁니다. 교회에 당파가 생깁니다. 자기 생각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끊임없이 문제가 발생합니다. 다들 자기 목소리만 냅니다. 그 결과 거룩해야 할 교회는 싸움과 다툼이 끝나지 않는 전쟁터로 바뀌게 됩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 교회에 일어납니다. 지금 이 땅에 그런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모두가 뭐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선생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아니 높아지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러니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모양 이 꼴 되었다. 지금 이 땅의 교회도 사실 야고보서가 기록된 그 당시에 그때의 교회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현재의 교회를 성경이 지금 보여줍니다. 전부 다 교회 와서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내가 대우받기만을 원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선생의 특징은, 진짜 선생의 특징이 뭐냐면 무엇보다 자기 말에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선생입니다. 그런 사람이 선생인 거죠. 자, 오늘 본문의 말로 표현하면 오늘 본문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자기의 혀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에 대해 나옵니다. 선생에 대해 1절에 이야기했다가 왜 혀에 대한 이야기를 뒤에 계속합니까? 바로 선생된 자는 이런 자가 되어야 한다. 자기 혀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선생이다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특히 교회의 선생은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 나누는 자들 아닙니까? 그러니 더더욱더 혀를 잘 다스리는 사람, 자기 이야기를 안 하고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만 나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전부가 다 선생 되려고 하니까 교회에서는 선생 되는 것이, 리더 되는 것이 밖에서 선생 되고 리더 되고 랍비 되는 것보다 조금 쉬운 것 같으니까 그 대우 한번 받아보려고 그 이유 때문에 여러분 교회 내에 들어와서 선생 되려고 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 문제가 폭발적으로 늘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마라. 선생들이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니까 선생이 많이 되지 마라. 너희들 선생 될 생각하지 마라. 제가 목사가 되려고 초등학교 때 하나님 앞에 서약을 했습니다. 일반 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학대학원을 가려고 준비를 하면서 제 큰아버님이 목회를 잘하시다가 은퇴하신 새롱교회 원로 목사님이셔서 당시에는 담임 목사님이셨죠. 그래서 기도도 부탁하고 조언도 들으려고 제가 찾아뵌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앞에 한번 나눴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런 조언을 구하려고 그 목사님 큰아버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제가 목회를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꺼내니까 큰아버님 되는 우리 목사님이 끔뻑끔뻑 저를 쳐다보면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그러면서 저를 계속 쳐다봅니다. 제가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 한 말씀을 하십니다. 말투도 정말 느리시거든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노라 니 왜 하려고 하지 마라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신학대학원을 가려고 시험을 칠 준비를 하면서 그래도 우리 큰아버님이 목사님이시니까 어떻게 조언을 구하고 내가 목회자의 마인드를 어떻게 가져야 하는지 여쭈려고 찾아간 그 자리에서 제가 들은 이야기가 뭐냐면 니 왜 하려고 하지 마라 이거였습니다. 듣는 제 입장에서 이게 황당했겠습니까? 황당하지 않았겠습니까? 황당했겠죠. 이제 시작하려고 신대원 가려고 찾아왔는데 그때 이 말씀을 하시는데 마치 초를 치는 것과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마음이 저에게 확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나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잘못 생각하고 높아지려고 했다가는 망할 길이기 때문에 그 걱정을 담아서 그 말씀을 하셨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큰아버님의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남아서 계속 생각이 납니다. 지금은 당시 그 말이 제게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목사 대우 받으려고 목사하면 힘들다. 그런데 진짜 주님의 종으로 섬기려고 하면
은혜가 정말 많고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교회는 선생이 많은 교회가 아닙니다. 종이 많은 교회입니다. 주장하고 말 잘하는 사람 많은 교회가 아니라 뒤에서 섬기는 사람이 많은 교회,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이 많은 교회, 그런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입니다. 자기 얼굴 많이 드러내고 교회 와서 돈 자랑하는 그런 사람 많은 교회가 절대 좋은 교회 될 수 없습니다. 겸손하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섬기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교회, 그런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오늘 야고보서 3장에서 말씀하는 선생이란 이 선생은 직분적인 선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를 예로 들면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교사 이런 게 많으면 안 된다,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대우받으려고 하는 것, 대우받기 위해서 장로가 되고 대우받기 위하여 권사가 되려고 하는 것, 내가 존경받으려고 목사가 되고 교사가 되려고 하는 것, 이런 것을 이 본문은 선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동서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나의 직분이 무엇이든지, 밖에서 내가 무엇을 하다가 이 자리에 지금 왔든지 최선을 다해 더 낮아지기 위해 노력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을 품으면 그게 그대로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이 일을 제대로 해내어서 우리의 삶과 입술이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해야 할 것 두 번째, 정말 입을 조심하십시오. 자, 우리 다 같이 고백합시다. 정말 입을 조심하겠습니다. 시작. 정말 입을 조심하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에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낮아져야 된다, 낮아져야 된다고 했죠. 낮아져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낮아진 자의 특징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여러분, 바로 이 입에서 나타납니다. 잘 들으십시오. 잘 들으십시오. 나의 특징, 내가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인가 그렇지 않은가, 여러분의 삶에 진짜 내가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인가 그렇지 않은가, 이 특징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제일 먼저 입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자, 뭐에 실수가 없는 자? 말에 실수가 없는 자, 입에 실수가 없는 자, 그런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 입을 잘 다스리면 그 사람의 몸도 다 잘 다스린다고 말합니다. 굴레를 씌운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자들은 리더가 되어도 된다, 선생이 되어도 된다,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굴레, 여러분 굴레라는 게 있습니다. 굴레가 뭘까요? 굴레는 제갈과 함께 말을 통제하는 도구입니다. 제갈은 입에 물리는 것이죠. 굴레는 얼굴에 이렇게 씌우는 겁니다. 여기에 연결해서 말을 탈 때 어떻게 합니까? 당기고 오른쪽 왼쪽으로 당겨서 말에 가는 방향을 붙잡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굴레라는 것은 제갈과 함께 말을 통제하는 도구로 쓰여지는데 아무리 크고 아무리 거친 말이라 하더라도 제갈을 입에 딱 물리고 굴레를 딱 씌워버리면 맥을 못 추게 됩니다. 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배를 보라,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큰 배라도 정말 작은 키 하나로 위치를 조정하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다 조절할 수 있다. 여러분, 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예수님은 비유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배의 키와 같은 역할을 하는 혀. 그래서 이 혀와 이 입이 우리의 몸 전부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정말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혀입니다. 여러분의 입입니다. 혀에서 나오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서 누구에게 누구와 대화를 하든지 여러분의 입에서 어떤 말들이 나오는지를 여러분 잘 곱씹어 보십시오. 그 말이 그 사람을 결정하며 그 말이 여러분의 몸 전체를 결정하며 그리고 그 말이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표시냅니다. 이걸 꼭 기억하며 살아가십시오. 자, 그러면 입을 우리가 어떻게 조심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이게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자, 말씀의 8절을 보니까 혀에 대해 지금 말씀을 하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자, 혀에 대해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혀는 길들일 사람이 있다 없다? 아무도 못 길들인다. 띄워놔 주세요. 그것은 아무도 못 길들인다. 왜냐하면 그것은 쉬지 않는 악이고 죽이는 독이 가득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혀를 아무도 길들일 수 없다. 이 말은 지금 말씀 듣는 우리에게 너무나 절망적입니다. 우리의 입술을 아무도 길들일 수 없다라고 이 성경이 기록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절망적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데 분명 그리스도인으로서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혀를 다스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또 아무도 길을 못 들인다고 말합니다. 뭔가 안 맞습니다. 하지만 이 말의 깊은 뜻은 자기 힘으로 이걸 길들이려 하면 절대로 길들일 수 없지만 내 속에 살아계신 성령께서 나의 입에 재갈을 물리시고 굴레를 씌우면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없다? 길들일 수 있다 없다? 길들일 수 있다. 성령께서 내 혀를 길들이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누구나 하실 수 있다. 성령님은 하실 수 있다. 띄워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은 하실 수 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에는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하게 됩니다. 정반대의 것이죠.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보십시오. 자, 이게 이제 괴리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그 입을 주장할 수 없는데 성령께서 그 입을 주장하시기 시작하니까 나의 입에, 성도인 나의 입에 두 가지가 함께 존재하게 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뭐합니까?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뭐합니까? 저주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을 저주하는 것, 정말 정반대의 일들이 나의 입에서 동시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단물과 쓴물이 한 구멍에서 나오는 것처럼, 포도나무에서 포도와 무화과가 함께 열리는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나의 입에서, 여러분의 입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믿는 자들, 여러분의 입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에서 말하는 우리가 입 조심하는 방법은 뭐냐면 결국 이거죠. 저주하지 마라. 저주하지 마라. 저주하지 마라. 하나님 사랑받은 사람을 저주하면 안 된다. 내 입으로 하나님 우리가 찬송했는데 조금 지나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2명 3명 만나 대화를 하는데 내가 다른 이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마음에 안 드는 그 사람 생각이 납니다.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때마침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해 여러분 좋은 말이 나옵니까? 좋지 않은 말이 나옵니까? 좋지 않은 말이 나오죠. 좋지 않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그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좀 전에 찬송했다가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가 저주한다.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거 하지 말라고, 진짜 하나님 지으신 다른 이를 사랑하라고, 사랑이 안 돼도 사랑하라고, 좋은 말 축복의 말을 해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게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이 평생을 두고 하나님 앞에서 지켜나가야 할 여러분의 입술입니다. 1973년 우리나라에는 아주 큰 영적인 도약이 있었습니다. 여의도에서 집회가 진행되었는데 아마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그 집회를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막 TV에서 방영도 하고 그렇게 했죠. 한국교회 부흥에 아주 큰 획을 그었던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와서 대부흥회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그 집회를 인도하는데 수많은 사람이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부흥의 가속도를 올렸습니다. 1950년도에도 6.25 사변이 일어나기 전에도 우리나라를 찾아와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복음을 증거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복음 전파에 큰 일을 감당했던 분이, 아니 전 세계에 복음을 놀랍게 전파한 사람 중에 한 분이 빌리 그레함 목사입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어렸을 때, 여러분 이분의
어린아이 시절에 이분은 보통 아이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동네 모든 곳을 다니면서 다 사고를 치고 다니고, 그래서 그 동네에 빌리라는 아이를 모르는 부모는 그리고 어른은 없었다. 그래서 심지어 빌리가 온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도망을 가야 될 정도로 골치 아픈,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같으면 온영 박사님을 만나야 될 그런 아이가 바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었답니다. 가망이 없어 보였답니다. 사람들이 그를 볼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커서 도대체 뭐가 될까? 제가 도대체 커서 뭘 하겠노? 저대로 크면 큰일 나겠다. 맨날 그 소리만 듣고 어린 시절을 보냈답니다. 그대로 컸으면 망했겠죠. 자, 그런데 한 사람만 달랐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그의 할머니입니다. 항상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그러면서 좋은 말을 해주고 칭찬을 했답니다. 자, 그 중에 도저히 칭찬할 만한 것들이 없었지만 그것을 찾아내서 칭찬하기 시작합니다. 넌 말을 참 잘해. 너는 리더십이 있어. 너는 특별한 개성이 있어. 그러니까 넌 정말 크게 될 거야. 그리고 이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줍니다. 시간이 지나고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어릴 때 그 할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나의 인생을 바꾸어 놨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말이 중요합니다. 사람을 바꿉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 저주하지 않고 참고 격려해주고, 내 마음에 좀 안 들더라도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 사랑하는 딸들이니까 그것 때문에 그를 더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리고 그렇게 말하기 시작하면 그게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나의 혀를 다스리고 내 입을 조심하는 일이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입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 정말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낮아지라고 하십니다. 직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느 위치에 서든지 낮아짐으로 교회를 섬기고 내 옆에 있는 성도 형제 자매를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낮아진 자의 특징은 무엇으로 나타난다고 했죠? 입으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말로 나타납니다. 다른 이들을 높여주고 축복하고 정죄하지 않으며 사랑의 말, 축복의 말을 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을 시작하십시오. 이것을 결단하십시오. 이번 한 달 여러분 자신에게 세뇌할 정도로, 세뇌가 될 정도로 계속해서 여러분 자신에게 고백하십시오. 심지어 자기 자신을 가스라이팅 하십시오. 또한 여기에 가장이 되시는 분들, 또한 한 가정의 아내, 어머니 되시는 분들, 여러분의 가정에서의 언어도 잘 점검하십시오. 내 말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숙한 말인가, 그렇지 않은가, 내 가족들에게 쉽게 이야기하는 그 말들부터 여러분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고민하고 바꾸십시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살아서 이 땅에 하나님을 제대로 드러내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동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음성을 들었습니다. 정말 이 말씀 따라 살게 하옵소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말씀 중에 오늘 결단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결단하시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도움을 구하십시오. 이번 한 달 우리가 지금 캠페인을 하는데 이 앞에 적혀져 있죠. 하나님의 자녀처럼 말하라. 그리고 믿음을 고백하고 축복하고 비난 뒷담화를 하지 마라.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한 달 동안 정말 이거 제대로 지켜내게 하옵소서.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나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이 나를 바꾸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쳐 함께 간절하게 이 제목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이 시간 일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오. 주여, 주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 하나님 도와주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할 때 이 결단을 지켜낼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일하시옵소서. 주님 역사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 주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한 달 우리가 집중하여 결단하기를 원하오니 우리가 팔에 팔찌까지 차고 이걸 볼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 따라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입술부터 바꾸어 주옵소서. 그렇게 바꾸어진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사오니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바꿔주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